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37장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다면 오늘 이제 38장에서는 성막 뜰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또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마지막으로 성막 제작이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보면 1장에서 18장까지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또 레위기 율법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막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이 성막에 대한 부분만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막 안에서 사용되던 기구를 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막 밖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것들은 성막 출입구 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던 번제단과 그 몸을 씻는 물두멍이 성막 입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번제단, 이 물두멍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장에는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습과 성막 전체의 제작을 마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성막 만들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백성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지도력은 약자와 강자 간의 그 권력 관계에 의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같이 협력하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39장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옷이나 성막을 제조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이나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나눔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복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막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와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과 제사장 옷 만들기가 모두 끝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모든 기구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모두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온 백성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6개월여의 대장정이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을 위한 땀방울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에도 모세가 임의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날짜와 그 과정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섭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진리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1월 15일이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과 성막의 모양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었고 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 또 40일을 시내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일을 더하면 6월 달쯤 되게 됩니다. 그 후부터 약 6개월간 성막 공사를 하게 되고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모든 기구와 도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증거궤, 떡상, 금 등잔대, 금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각기 제자리에 놓고 장막을 치고 장막 문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다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 뒤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 이 거룩한 장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구름이 성막에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막이 세워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을 때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출애굽 이후에 영광의 구름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며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영광의 구름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영광의 구름이 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위에 영광의 구름이 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살 길은 훌륭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장차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금과 은과 노새 한 세겔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헌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영업되는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검대 김옥희 원사님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한 검드리는 김경수 원사님의 손길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김경순 씨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건강이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시며 딸과 남편을 지켜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